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나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자 모두가 아버지 저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십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사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되 함께 읽었던 이 10가지 계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그릇된 행동들, 또 우리 마음에 품었었던 모든 음란과 또 욕심들을 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오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 또 음란하고 아주 탐욕적이었던 모습들, 탐심과 또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함과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죄악된 모습들, 그런 말과 우리의 행동들,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받음직한 예배, 그런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결함을 돋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온유한 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길 바라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당부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 주은이가 잘 이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코로나가 3차 유행이 시작됐대요. 벌써 이제 5일째죠. 300명대를 넘어 300명대 후반으로 계속 확진자가 확인이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참 염려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또 저도 참 마음이 타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맙시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큐티도 하고 있고, 또 성경 타자 통독을 하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들도 장년들도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꼭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예, 꼭 기도하시고, 식사기도 잊지 마시고, 막 쪽팔린다고 대충 하나님 땡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또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저희가 코로나를 한 2기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확실히 생각했던 거는 가장 약해지는 건 성도의 교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봤는데, 현장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문명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실 거고, 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모이지 못하게 되면 반 모임을 꼭 온라인으로 모여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준비가 다 돼 있으신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딱 이렇게 들어와줘야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얼굴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얼굴 이렇게 보이는 거 너무 민망한데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지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하면 그때 뭐 세면세족도 좀 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얼굴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서 반 친구들하고도 좀 인사하고 선생님하고도 안부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굉장히 탐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거의 뭐 선악과에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탐스러운 복입니다.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땅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죠. 이 부동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동산. 저도 없어요.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요 돈을 좀 벌면 두 부류로 나눈대요.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집은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땅을 주시겠대요. 이 구미가 당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느냐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마음에 이게 이제 되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땅을 얻고 싶죠.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땅을 가지고 싶은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진다고 했으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역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까? 온유한 사람 하면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따뜻하고 그리고 유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건데요. 온유한 사람 하면은 화 잘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사람, 그리고 인내심이 많고 자제심도 좀 많은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들이 좀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반찬을 막 먹고 있는데 반찬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반찬 더 달라는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한 거예요. 반찬값이 요즘 채소값이 얼만데 그러면서 참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국밥을 먹고 있는데 국밥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이나 수세미가 튀어나왔어. 근데 그냥 건져 먹지 건져내고 먹지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딱 잘라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용례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곳이 또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자제심, 인내심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교만하지 않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지나치게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해 주는 그런 사람, 뭐 온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석들을 몇 건들을 좀 참고해 보았는데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해를 당하나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여러분들 주위에 성질 쉽게 부리는 친구들 있습니까? 쉽게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뾰루퉁해 있지 않고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튜 헨리라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했는데 조금 더 길게 해설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란 고요히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며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의도에 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이다. 자, 이 설명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어떤 온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내지 않고 그것을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자이며 침착하거나 부드러운 답변을 하는 자며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의 범절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불쾌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며 다른 사람이 뜨거워져 있을 때 차가워질 줄 아는 사람이다. 또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견지하기 어려운 때라도 인내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꾸준히 지켜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보다는 도리어 2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온유한 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그 뒤에는 안 읽을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길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이제 어근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전혀 온유하지 않는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형욱 씨라고 혹시 알아요? 강형욱, 개통령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개들 막 사나운 개들 있잖아요. 막 사람 보면은 와와와 짖고 막 자기 주인한테도 기분 나쁘면 막 물어뜯고, 이런 개를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가? 이 강영욱 씨가 긴 말 안 해요. 딱 들어가자마자 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안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짖으면은 딱 묶어놓고 눈싸움부터 기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쓱 가가지고 괜히 한번 툭툭 이렇게 치고, 뭐 한 봤어요 영상. 그렇게 몇 번 하고 그 좀 조금만 길들이니까 얘가 갑자기 아주 순해지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져. 이전에는 눈이 이렇게 쪽 찢어져가지고 막 와와와 이랬는데 몇 번 이렇게 반복하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순한 양처럼 이렇게 탁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개통령 강형욱 씨가 이렇게 길들이는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대드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길들여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들이신다, 훈련시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PPT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사람 앞에서 온유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온유한 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웃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그들 안에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안 덮었죠?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간단하죠? 오른편 뺨을 안 때릴게요. 오른편 뺨을 쫙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우시 하면서 같이 때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오른쪽 뺨을 탁 때리면은 왼쪽 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근데 돌려대는 게 뭐 이런 거 아니? 왜? 그렇게 막 비꼬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선한 마음으로 나는 너에게 원수 갚지 않겠다. 원수는 누가 갚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거든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네가 때리든지 말든지 딱 맞으면은 차 하고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온유함. 할 수 있겠어요? 안 때릴게요. 자,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이거 가능합니까? 이 뒤에 문맥을 보면 아니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도 나를 아끼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너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나를 향하여서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프라우스.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하게 길들여져서 이웃들과 같이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참아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두 글자? 모세라는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PPT에 이제 이거는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누나 그리고 친형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이 어디죠? 신명기까지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화자찬 또 이게 난 온유한 사람이야.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 안 봤죠?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황제가 짐은 관대하다 하면서 막 관대하게 막 이 지방 다스리게 되는 그 정책들 이렇게 펼쳐 나가거든요. 짐은 온유하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적대하지 않고 잠잠히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친형과 친누나가 모세를 향해서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러? 야,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하면서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막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비방한 이 두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고 모세 편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그 온유한 또는 온화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땅을 얻을 수 있는가? 과연 착하게 살고 또 타인에게 온화하게 살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럼 진짜 우리가 땅을 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혹시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온화하게 살아서 얻으신 겁니까? 세상에서요 잘 되려고 하면요 사실은 온화한 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더 살아보신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많이 얻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다렸던 저자라서 얼른 책을 사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끝까지 다 못 읽어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 일부분을 좀 이렇게 인용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리퍼블릭 코리아 뭐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굉장히 공정해졌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노력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노력을 했으니까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게 당연한 건가? 그 사람의 노력이 진짜 그만큼을 누릴 만큼 합당한 노력을 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아마도 그게 공정하지 않다.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적 기반 능력주의 사회, 성적을 기반한 능력주의 사회,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성적 좋은 애들이 더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성적 좋은 애들이 더 많이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상대 평가를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을 저희가 또 치게 되잖아요. 수능을 치거나 뭐 내신은 전부 다 상대 평가죠.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잘했느냐, 상대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해도 다른 탤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사람들 천편일률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 순서대로 주주주주주 이렇게 그 줄 세워가지고 상위 한 10% 정도는 너희는 이만큼 누려라. 그리고 중간에 한 30-40% 정도는 요만큼만 누려라. 하위 저기 몇 프로는 너희는 이만큼만 누려도 잘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부에 탁월한 은사를 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능 쪽에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뭐 하여튼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꼭 우리는 그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성적 순으로 쭉 도열시키고 그리고 상위 몇 프로는 인서울 할 수도 있고 뭐 기왕이면 스카이로 갈 수도 있고 중간쯤 있는 애들은 그래도 부산 지역에 조금 이름 있는 국립대학교 정도 갈 수 있고 그거가 안 되면 사립대학 중에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고 영 안 좋으면 뭐 어디 그 뭐 2년제나 뭐 2년제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적 커트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공부하는데 열심히 노력했고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내고 증명하면 이제는 능력주의 이 사회에서 내가 성적으로 증명해냈으니 당연히 성공적인 삶 또는 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콧대가 이만큼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주 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에서도 몇몇 탁월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뭐 만점을 맞았어요. 1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하면서 저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도 막 특보로 보도되기도 하고 막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들 자주 썼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 도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서울의 스카이, 그러니까 S대, K대, Y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들에 가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아이들이래요. 그것도 꽤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거기 학교에 가는 경우들이 많대요. 왠 줄 알아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거든.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봐요. 다 비슷해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비슷해요 우리는. 다 비슷한데 부모가 성적에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되죠 우리는.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배만 불리려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적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부모들 중에서도 부유한 부모들은 고액 과외나 또는 고액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더 빡세게 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을 더 얻게 돼요. 성적을 얻는 스킬을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조금 덜 부유한 부모들은 고만고만한 학원에 그래도 보내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내고 관심은 많은데 돈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공부를 못 시키는 거죠. 교과서로만 공부해. EBS 많이 보면 되지. 요즘 EBS만 보고 교과서만 봐가지고 성적 잘 받는 친구들 진짜 잘 없습니다.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가 싶기도 한데 공평하지 않죠. 이미 벌써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세대인데요.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도록 물려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요. 근데 성적이 좋으면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에 가겠죠?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애들끼리 또 모여. 이전에는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뭐 1, 2, 3등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1, 2, 3등 하는 애들끼리 또 모여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또 내가 잘하고 싶잖아요. 팍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지고 막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이겨나갈까 하면서 막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 그럼 무조건 인생이 잘 풀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팍 터지게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그룹을 모여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게 되느냐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좀 운이 좋아서 다 고만고만한데 비슷비슷한데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개 중에 운이 좋아서 타이밍 좋게 뭔가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뭔가 성과를 딱 냈으면은 야, 너 잘한다 하면서 탁 띄워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그들보다 앞선 누군가의 줄을 잘 타서 승진하거나 더 누리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진짜 공정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얻고 더 즐기고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성공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안 되는 그런 불확실한, 그리고 심히 투쟁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온유한 사람, 희귀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냐?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진짜 온유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차라리 저렇게 돌아갈까요? 하는 질문들이 혹시 생기게 되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참 좋습니다.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보통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온화하고 온유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그 모욕과 또 수치가 있었던 자리이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요,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상처난 온몸에 천을 덮었다가 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심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아서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뛰어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어째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하냐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내려갈까 하면서 따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그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물론 온유한 자가 늘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여주고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호주머니 계속 채우고 자기들이 명예롭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 예배드리는 공간,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장사질하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판을 다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분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온유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잘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예수님도
잘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시고 사람들이 신세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잘 곳 없이 또 발 디딜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아니, 목사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며요.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땅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인데 온유한 자가 지금 땅을 얻는다 해놓고서는 예수님 머리 들 곳 없었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도 머리 들 곳이 없어도 그래도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이 도대체 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까? 이거 궤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땅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 바로 하늘나라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허망하십니까? 좀 허탈하신가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부동산 없어도, 이 땅에 잘 나가는 무슨 부유한 뭔가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눈에 보이지만 반짝반짝하지만 잠깐 있을 것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하늘 부동산? 하늘에 있는 그 땅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하게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곳에 있는 어떤 재산들, 부동산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심령이 파탄한 사람들,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하나, 우리가 얻게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는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온유한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본문을 보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앞을 보시고 집중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나와요? 23절 제일 처음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선물로 주셔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온유함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이 이 어둡고 난폭하고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땅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닮아 그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한 어두운 세상 속에도,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한 어두운 세상 속에도,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원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들 같고 또 주인을 모르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개와 같은 아주 온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온유한 자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투쟁과 경쟁이 난무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내는 사람들로, 온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런 온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과 어른들, 또 세상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난폭합니다. 경쟁합니다. 짓밟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든 더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동료가 아닌 적당히 쓰다버릴 사람으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사용하다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를 쓰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여전히 무익한 종들이고 오히려 주님께 해가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당신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난폭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을 노래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온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들이 연속되고 또 우리가 발 디딜 그 땅 하나, 그 집 하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그 온유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어둡고 난폭하며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발 디딜 곳 없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서 주님,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어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품어나가고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이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흉폭하게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온유함을 덧입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저 하늘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함으로 이 어둡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온화함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